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9절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복음이란 다시 무엇인가? 복음이란 이 제목으로 하는데 이게 오늘이 전번에 보니까 우리 그 동영상을 보니까 10월 20일하고 10월 27일에 복음이란 이 주제로 똑같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세 번째 복음이란 다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 영안에 인쳐져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춰서 이 복음되어 살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이 구절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 몇 번 나왔죠? 이 구절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자, 다시금 2장 2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복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2장 8절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또 9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근데 희한해요.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복음만 감춰져 있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이 언약의 계보 우리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최초의 약속.
그게 원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 가지로 약속하시. 첫째로 뭐야?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그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래가지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시대를 달리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후에 또 6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언약으로는 죄를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내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만 들어오시잖아요. 응? 아무한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만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그러는데 백날 해봐야 안 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성령을 받도록 해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사해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그게 바로 자 다시금 에스겔 36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서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물세례를 상징하는 거야. 세례 안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그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이제 실제로 우리 죄가 사실은 이제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 영 안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래서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굳은 마음이 굳어버렸으니까. 주님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실 수 있는데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수가 없어. 굳은 마음에. 근데 율법으로 자기가 살려고 막 자기 행실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마음으로 감동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 감동을.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냐.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 이제 예배당도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당에 나오려고 그래요. 저녁에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더 살려고 이제 계속. 아직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번 좀 나와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지금 좀 기도가 부족하고 그 경건 연습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정착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에 힘씁시다. 그게 힘써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건데, 거기 바로 이제
첫 번째 언약으로는 마음이 굳어버려요.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셔서, 자,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사랑하게 해서 할례를 베풀어서, 이겠죠? 이 할례를 마음에, 지금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굳어 있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 할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 할례는 성령으로, 자, 로마서 2장 29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여기만 한 읽어봅시다. 자, 이 블록 침대만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할례. 근데 이 할례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경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경건 연습을 하는 시간을 이제 좀 갖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자, 다시금 에레미야 31장 다시 한번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게 솔로몬의 범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버렸어. 근데 그들한테 다 세운다는 거예요. 다 세워. 그래가지고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은 시내산 언약.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 첫 언약을 얘기해. 혹은 옛 언약을 얘기해. 첫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 같은 거요. 십계명.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본질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 사랑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잖아요. 10계명의 본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것은 첫 언약 때는 딱 두 돌판에다 이렇게 딱 써서 줬어요. 그걸 보고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성경책이 없어서 돌판에다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보고 지켜봐라. 뭘로? 너희들 힘으로.
목적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걸 지키게 해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게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이야. 그때는 돌판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책이 있어. 그 성경책을 준 목적이 뭐야? 지켜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그 성경책을 준 목적이.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다?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BC 4000년 전에 주신 거잖아요. BC 4000년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4114년 그 언저리 정도 돼. BC, 주전. 그러니까 그때 주셨어. 그 원시 언약을.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뭘 해주겠다?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근데 완전한 자의 삶이 뭐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다. 네? 완전한 자의 삶. 그걸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복음으로 전했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아까 신명기 30장 6절 11절부터 14절 같은 내용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라.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라. 다 같은 얘기죠? 그게 바로 자, 새 언약은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건 첫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네? 자, 첫 언약의 목적 확실히 알았죠? 갖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 남편이 되었어도.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남편은. 구약시대 때 여자들은 남편을 잘못 만나면 고생을 무지하게 해요. 무지하게. 오늘날에도. 내가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도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남편이 아니라 원수도만 평생 원수. 평생 원수야, 그냥 바람 피고 딴 데로 나가버리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이혼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두드려 패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막 그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 남편 안에 뭐가 들어서? 악한 영이 들어서 그래. 악한 영이. 그래서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많이. 그건 그런 그 남편 때문에 시달린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얘기하면 성질 내버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남편은 없는 게 낫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남편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얘기하면 그게 반대로 그 투사가 돼가지고 성질부터 이빠이 내버려.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얘기하면 성질내고 하나님 안 믿어버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분이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래,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장래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그게. 이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을 못 믿고 언약을 파하고 바람피로 가버렸어, 그냥.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믿고 그렇게 그냥 바알을 쫓아, 아세라를 쫓아, 그냥 그무스를 쫓아, 밀곰을 쫓아, 그냥 구약의 그 더러운 그 신들 있잖아요. 여러 지역의 신들. 그걸 쫓아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바람을 핀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바람 피면 파혼사유가 되잖아요. 파혼사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 파혼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안에서 새 언약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 영적으로 바람을 피웠어. 이스라엘처럼. 이제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온 세상으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33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야. 하나님이 법,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진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의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사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를 주셔. 자유를. 그래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러는 거예요. 응?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 다시 한번 1장 25절에 자,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또 이걸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2장 12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을 자유의 율법 그래요. 자유의 율법.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를 주시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범사에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삽시다. 아멘. 우리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이제는 항상 범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니까. 아멘. 이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잠언 29장 25절.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그래서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참 이거 사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지금도 다 보니까 그때가 과정이었는데, 나의 그 직장 생활에서 나에게 그냥 가장 실적을 많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실적을 가장 많이. 어찌 보면 나의 전 고객이야, 그냥. 내 실적의 대다수, 다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하고 이제 골프나 치러 다니게 골프 열심히 배우고, 응? 그리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다 하자는 거예요. 응? 하자는 대로만 다. 그러면 네 승진 다 책임져 주고, 안 되면 본부장, 사장까지 찾아가서 다 해줄 테니까. 응? 근데 이게 뭐냐면 난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영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걸려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딱 그래버렸어. 그랬더니 자,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이렇게 사람을 믿으면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람을 믿으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의지할래? 사람을 의지할래? 근데 직장생활 다니려면 그 사람이 내 실적의 전부를 다지고 있는데, 응? 나는 그냥 아주 잘리든지 굶어 죽든지 해야 되는데, 딱 그러게. 한 번은 우리 가족이 그때게 어려움 겪고 나서 해외 여행을 좀 가야 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너 거기 해외 여행 가면 내 계좌 다 빼버려. 딱 또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가야 돼, 말아야 돼?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해. 그렇게. 그래서, 딱, 그래도,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래도 내 계획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가버렸지, 그냥.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그냥 가기 전날 가서 인사하러 갔더니 돈을 200만 원이나 주시더라고. 해외여행 때 잘 쓰고 오라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근데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더 앞두지 말란 얘기야. 응?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말란 얘기라고. 떠나지 말라. 응? 그리고 또 자꾸 성경에서 이걸 얘기해요. 시편 146편 3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이 뭐냐면 이걸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설사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장이 됐든 대법원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돈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정중히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누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때가 돼서 정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 목회까지 이렇게 다 오게 됐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내 어떤 직장에서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탁 정리를 했지. 근데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당돌하겠어. 응? 당돌하게 자기가 사장까지 만나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지. 이게 아마 그런 사람 그냥 봤는데 못 만났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반 앞에 와서 그냥 그 직원이 있으면 그 본부장 사장이 와서 막 꿉죽거리는데 사장까지 와서 난 그냥 그 딱 잘라버렸지. 그냥 딱 잘라버렸어.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만.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한 번은 그때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조금 약간 창피한 얘기인데 한 번 지점에 나갔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본부장이 나에게 이렇게 술을 따라줘요. 응? 술을 따라주길래 아유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막 그랬어. 응? 그냥 안 마신다고 다 알려져 갖고 그랬는데 본부장이 그냥 한번 기를 꺾으려고 난 그런 거 몰라. 한번 다시 딱 따라주면서 한번 기회를 더 준다. 그러면서 막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냥 문 앞에서 성질을 내버렸어. 그냥 거기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체면도 있잖아. 그냥 상대방에. 근데 그런 것은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조금 받는 척 하면서 약간 조금 입만 대고 하는 것도 괜찮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뿌듯했어. 상대방의 체면이 망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어쨌든지 상대방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라냐면 자기 의로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 의로. 네. 그리고서 스스로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까지 했어. 알고 봤더니 그것은 자기의야. 자기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런 것은 부끄러워. 네, 어쨌든 그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또 그 사람 어떻게든 살려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어. 왜?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자, 마음이 굳은 사람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래가지고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만큼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굳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 헤아릴 줄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네, 우리 심사모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 특히 제가 인정을 해. 제가 많이 배워요, 그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능력. 이게. 그래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리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그때부터 뭐냐? 마음에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죄를 감지하는 능력, 센서가 생겨요. 센서가. 마음이 굳어진 것이 풀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조금만 공격해도 금방 알아. 막 기분이 막 좀 갑자기 나빠지거나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금방 알아. 금방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빨리 기도해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고. 바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구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와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니까 마귀가 금방 조금씩 공격해 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센서가 작동을 해요. 그 센서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럴 때 뭐 하라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얼른 주님께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삶으로 살아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고. 그래가지고 19절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제 마음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오면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 금방 감지를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른 전환을 해야지. 그때부터 바로바로.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있어요?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 새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날마다 새 사람 되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 응? 사람을 의존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라 이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 주님은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언약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다시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자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이 언약만을 전했다 이거예요. 전했어. 응?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세상에 이 성경 일정한 한 구절 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3번이나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더라고. 하나님의 복음. 응?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다시금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뭘 전해야 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응?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 응? 심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거요. 약속. 그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3장 2절.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자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요. 자유의 율법으로 사셔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이 두 번째 언약이고, 다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언약이셔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공의를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공의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상처받아. 세상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더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한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어떻게 하셔? 마음에서 감동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감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복음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고 막 외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뭔 일만 하셔? 살리는 일만 하신다고. 살리는 일만.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란 뭐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께 가르침을 받겠다고 다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겠다고 멀리서부터 다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 상태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섬들이 그 교훈을 사모하면서 쫓아온다고. 쫓아와.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뭘 삼아? 백성의 언약을 삼으신대. 언약.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 준비를 하시려고.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니까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복음만을 이루어주시는 일만 하신다고요. 그 일만 하셔. 그 일만.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시고, 자, 복음이란 뭐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 살게 되죠. 천국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른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구약 성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믿도록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안에서 이루어주는 일만 하신다고. 그 언약의 성취가 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이제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그 생명을 누리고서 자유를 누리고 살지. 자유를. 여기서 그 자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사함과 자유란 말이 있어요. 제사함과 자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이 죄사함이라고 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 즉 새 언약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로는 죄가 있는데도 죄를 없는 것처럼 넘어가셨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 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 넘어가다는 얘기야. 담을 넘어갔다.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눈 감아 주셨다고 그래요. 눈 감아 주셨어. 그걸 유월 이렇게 얘기해. 그게 뭐냐면, 자, 로마서 3장 25절이라면 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있단 말이야. 간과하다 얘기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파레시스, 이게 뭔 뜻이냐면 그냥 건너가다 이런 뜻이야. 담을 넘어가다 이런 뜻이라고. 출애굽기 당시에 딱 인설주에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갔잖아. 이게 죽음의 사자가 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야 자유지, 자유. 응? 제사함만 받으시렵니까? 자유를 얻으시렵니까? 뭘 얻어야 되겠어요? 자유를 얻어야지. 자유. 응? 자유를 얻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죄사함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페시스 이래놨는데, 아페시스. 그런데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자유. 그게 이 동일한 말, 죄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서
자유를 그랬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 이 말이 아페시스 이런 거예요. 아페시스 똑같아. 응? 이 얘기나,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죄사함이나 죄사함.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쳐진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구원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다 구원파들이나 오늘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셨대.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 사랑이 내 영 안에 내 마음에 흘러나와야 죄가 소멸되지. 그래서 죄사함이냐 자유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교회가 죄사함을 구원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죄사함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죄가 없었어. 그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 상태가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하게 되지. 영생.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이라고. 제사함이 구원입니까? 영생이 구원입니까? 성경의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은 영생이 구원이라고. 영생.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라고. 죄사함. 죄사함이란 단어도 아까 죄에서 자유야. 자유. 자유한 거. 어떻게 자유해? 자유의 율법을 믿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성경 속에서 이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자유하지. 얻어야 자유하지. 그래가지고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룹들과 화염검이 딱 버티고 있어. 율법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경책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룹들과 화염검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죽어.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화염검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냥 다 생명나무 길을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그때만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쫙 다 열리는 거예요. 아무한테 열리는 게 아니고. 이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 비밀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함이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 구원이다.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셔서 영생. 어떻게 주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살라고. 근데 마귀는 그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어떻게 변질시켜?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사람들 그냥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응?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이걸. 응?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10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응?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가장하는 자들이야. 이 가장하는 자들이 그냥 수두룩해.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그 영혼을 그냥 다 쓸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데리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복음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어 살도록 하신다고. 천국되어 살기 때문에 천국 복음. 나를 하나님 나라에 되어 살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성취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래서 언약이 복음이고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복음이고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고 그것을 누가 이룬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그 복음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응? 이 그리스도의 복음.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도 한번 봐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 나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이 복음을 계속 이루 가신다 이거예요. 이루 가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 연습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경건 연습을 열심히 합시다. 언제든지 나오시면 이제 이곳은 전번에 저기에 비해서 이제 무섭지도 않잖아, 그냥. 또 환경이 좀 지저분하지도 않잖아, 그냥. 오셔서 올해는 더 경건 연습에 힘써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